분향단 같은 기도생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맥주절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비상한 그런 도우심과 또 기적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 시내산이 있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표준, 그런 빛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주실 때 주의 백성들에게 성막 설계도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실 이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7가지 종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이 성막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손으로 건축 재료를 드리고 그리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공이 된 거죠. 이 성막을 우리가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리고 안에 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맨 안쪽에, 휘장을 친 맨 안쪽에 지성소라 그래서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막 안에다가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성물들을 이렇게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을 비치하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자세한 설계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들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든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높이가 5m 되는 그런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3가지 또 성물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제작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금 등대를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두는 진설병 상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 가장 정중앙에 그 앞에 분향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이 휘장 바로 건너편에는, 바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있는 저 성소 속에 있는 저 분향단, 저 바로 분향단이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막을 우리가 가까이 잘 살피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소의 정중앙에 이렇게 놓이게 하신 저 분향단, 저기는 1년 365일 계속해서 향이 타오릅니다. 계속 향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향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거기서 제사장들이 태우고, 그 향 냄새가 저 성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저 향이 타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에 향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분이, 마음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우리 원 집사님께서 좋은 향을 저 입구에다가 두셔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소 안에 촥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계속 향이 타오르기 때문에 그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좋은 향 냄새가 성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 분향단에 타오르는 향을 가르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와 같다, 성도의 기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교회로 비유한다면 저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성소 안에 저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향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소와 같은 그런 교회는 오늘 성도들의 기도의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분향단과 같은 기도 생활이라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지난날에는 광야교회였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날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향단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광야교회는 항상 분향단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저들에게 이동을 지시하면, 하나님께서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42번을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지시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동을 명령하시면 여기 고핫 자손들이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았던 이런 성물들을 다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분향단도 항상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광야교회 지난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는 항상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광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주는 기도의 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 것이며, 이 향은 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끊어서는 안 된다, 끊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타서 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향을 계속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됩니다. 이 분향단을 만들었던 모든 재료들은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각목. 거기 광야에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잎사귀가 조그맣니다. 그리고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가시가 많습니다. 조각목은. 저런 것들을 구해다가 딴 데서 구하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조각목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서 가지들은 전부 잘라내고 그리고 잎사귀들 전부 떨쳐내고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분향단을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분향단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 1규빗 하면 우리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 아닙니까? 옛날 분들은 그렇게 잴 때, 길이를 잴 때에도 원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1규빗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보면 거의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1규빗 50cm, 세로가 1규빗 50cm, 그 다음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1m 정도 되는 아주 정사각형 반듯한 이런 그런 여러분 성물이죠. 여기다가 1년 내내 저기서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조각목을 가지고 분향단, 하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섬기는 귀한 성물을 만든다는 것도 귀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조각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렇게 분향단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게 하고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목을 저렇게 다듬어서 분향단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늘 분향단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기도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조각목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는 분향단과 같은 저런 성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조각목으로 저렇게 짜서 딱 만든 다음에 밖을 전부 금으로 입혔습니다. 전부. 그래서 금단이라 그럽니다. 금단. 그리고 그 맨 위는 또 금태를 둘렀습니다. 아름답게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가장 사방에는 또 이렇게 뿔을 하나씩 4개를 달아뒀어요. 그래서 맨 위에 제가 두른 것이 금태입니다. 저거 전부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두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퉁이에 있는 저것이 뿔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조각목과 같이 별로 외적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인생과 여정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의 능력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성물처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금으로 전부 입히고 맨 위엔 또 금태로 아름답게 장식하여 돌리고 또 사방 모퉁이에는 뿔을 달게 하는 이런 뿔이 무엇입니까? 뿔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권세. 그러죠. 이 땅 위에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광야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반드시 저 분향단은 다른 성물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저 분향단을 같이 가지고 이동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기도의 향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 너 자신을 헌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을 헌신해라.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참 헌신하고 과거의 지난 날에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등어 5장 18절에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성도들의 바른 이 땅의 모습인 거죠.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힘을 덧입고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도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은 항상 기뻐할 만한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사에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지를 않습니까? 언제 성령의 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잠깐 기도하고요.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고요. 저녁에 잘 때 잠깐 기도합니다. 그것도 귀한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요, 그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한쪽 면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작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라고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귀하고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주께서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다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이 딱 정해 주신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다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적어도 1시간 동안 주님은 나를 위해서 땀과 눈물을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 광야 같던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명단이 쭉 여러분 이 9장까지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슬픔입니다. 슬픔. 그 어머니가 본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베스를 수고로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고 이름 지어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많이 두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식들 이름 지을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어미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왜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세상에 슬픔이라고 이름을 짓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예. 너무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었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막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한테 전화하고 해서 우리 아이의 출생을 막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알릴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아이였었나?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처했던 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었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야베스, 그의 이름은 슬픔으로 시작을 됐지만 우리 오늘 본문 성경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난 환경이 대단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그의 모든 형제보다 더 명예롭고 더 소중한 귀중한 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어둡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점점 광명한 대로 나아가서 그의 모든 형제보다 더 소중하고 더 명예로운 그런 귀중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여러분 살필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험하고 여러분 어두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야베스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손을 얹어 그의 환경을 바꿔놓고 변화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특출난 기록을 역대상 4장에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가운데 야베스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이 분향단은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정중앙에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휘장이 있고 휘장만 거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 같은 곳에서도 끊임없는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게 되어졌던 결정적인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이 분향단이 그들의 삶 속에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금등대는 왼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신령한 양식을 상징하는 그런 진설병 상은 오른쪽. 그러나 바로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법궤 바로 직전 앞에 분향단을 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뭘 말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회개하고 탄식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내 삶에 가까이 하신다면 다 해결이 된 거지. 하나님이 내 삶에 못 이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까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험악한 광야에 그런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도 그렇게 크고 두렵고 무서운 광야인데 불뱀과 독사가 있고 여러분 곤충들과 동물들이 거하는 그런 무서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먹을 떡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모래 사막밖에 없는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바탕에는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기적과 임재와 도우심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달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분향단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중앙에 우리의 심령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분향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20절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어떻게 동행했단 말이에요? 걸어오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대화인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동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사니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여정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매사의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삶의 한중간에 가장 귀한 여러분 중앙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배치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올려질 때 언제 올려졌느냐? 우리의 성경 보면 매일 아침 그리고 해질 때 매일 저녁 하루에 2번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같은 향을 태워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언제 해야 될까? 오늘 지난날 광야교회에서는 아침에 동틀 때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금등대를 손질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이 분향단에 향을 태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또 한 번 제사장들이 금등대를 손질하면서 여기 금등대가 뭡니까? 금등대는 거기에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빛은 우리 성경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까이 하여 여러분 매일 아침 동틀 때 하루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중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요새 여름철에는 정말 이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름에는 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기도를 못하고 또 저녁도 너무 이렇게 더위가 막 차 있다가 여름은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침 시간에 그래도 좀 선선할 때 아직도 어둠이 채 커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사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를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어둠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어둠을 헤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때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심령도 뿌듯하고 우리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아침 동뜰 때 제장들이 일어나서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때에 또 향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기도의 향, 아름다운 기도의 향 냄새가 가득했던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가 가득한 거죠.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죠. 기도가 메말랐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매일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는 500여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해 저물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배불리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일 여러분 일찍 일어나셔서 대제사장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아침을 기도로 깨우시고 또 해질 때 저녁을 기도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철 분향단과 같은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건강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시는구나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못해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아침을 깨어 기도하러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시죠? 금번 여름철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꼭 승리하는 복된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도 얼마나 절박하게 어머니들의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어떻게 칙만 먹여가지고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빵만 먹여가지고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할 때 우리 정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식은 많으나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여러분 흔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죠. 이 사회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병들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심령이 바싹고사돼가지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의 마지막 때에 영적인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여름 수련회 갖게 되는데 수련회 가지면 뭐합니까? 은혜가 없다면 시간만 때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시간 참석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저희들의 삶이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